이사야서 43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바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것을 자기 이름이라고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 주님이 지성아 정수가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주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아멘. 아멘.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본문이 떠올라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절대 우리는 다른 누구의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을 지나갈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왜냐? 주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 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태도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욥에게도 고난이 왔었고 그 다음에 12명의 사도들에게도 고난이 왔었고 바울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배들, 아주 유명한 선배들에게도 여전히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주님이 그 불 가운데서 너랑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게 아름다운 정금처럼 빚어진 그릇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 방에 예전에요, 이렇게 금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랍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조각으로 된, 이런 한 조각 한 조각 네모로 된 정사각형으로 된 그런 금들이 몇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이빨 하시는 분이라서 금이빨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금을 그 불에다가, 화롯불에다 해서 녹인단 말이에요. 녹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겨져서 녹아지면 그걸 이빨을 만드시고 그랬는데, 금을 처음에 딱 우리가 캘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검은 색깔도 묻어 있고 이러니까 그때 금으로 보자면 너무 안 예뻐요. 혹시 금반지 있으신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금반지 있으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금이 아름답기까지, 지금 자기 손에 반지로 있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과정. 그런데 금은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그 용광로처럼 그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련이 될 때 그것이 순수한 금만 나온대요. 불순물들은 다 제거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금이 나와요. 처음에 다이아몬드를 캘 때도 너무나 많이 묻어 있대요, 주변에. 그래서 진짜 저게 다이아몬드일까 할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끗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처리가 되면요, 순수한 다이아몬드만 남을 때는 너무나 빛이 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이건 가짜인 거예요. 절대로 정말 중요하게 그걸 불 속에 넣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건 가짜일 뿐이에요. 다이아몬드도 가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빛을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내가 너를 낳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통과하게 되냐면 용광로를 통과하게 돼요. 불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펼쳐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자, 2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자, 찾으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장 19절로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고난에 보니까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거, 그 부당하게
억울한 거죠. 자기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고난 받는 거 있잖아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슬픔을 참는 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고 아름답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거기 보니까 이제 은혜, 감사라고 하네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냐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오는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내가 진짜로 주님 때문에 자,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엄청 하는 거야. 복음 전한다고. 그럼 뭐야? 이게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게 고난 핍박을 받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몽둥이로 때렸어. 침을 뱉었어. 이게 전부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 근처로 가까이 이사를 왔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 받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원래 부모님이 원하는 여자는 이 여자였어. 원래 부모님이 원하는 남자는 이 남자였어.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소개시켜 준 사람은 조건은 너무 좋아. 돈도 있고 뭐 잘생기고.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선택했다. 어떤 조건도 보지 않았다. 그럼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은 우리가 춤춰야 돼. 기뻐야 되는 고난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죠.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은 자기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는 거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범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내가 신용카드를 막 무작위하게 마음껏 썼어요. 그로 인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졸려서 늦잠을 자. 그래서 회사에 가서 맨날 그 사장님한테 혼나.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자기의 잘못으로 게으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과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과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달라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자, 거기 한번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고난에 있어서도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했나요? 여러분 어땠나요? 우리 그 십자가 영화도 봤었고 성경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병 고쳐줬던 그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우리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우리랑 달라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을 내쫓아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밑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더니 저한테 막 나가래. 막 그러면서 화를 내. 그래서 내가 오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저희 아들한테, 야 이제부터 내가 저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안 해야겠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이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이 건물에서 그랬는데 뒤돌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느냐.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들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요. 제 수준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진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병자들을 안수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전부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본.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왜 본이 되셨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렇게 했지, 나도 고난 받을 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 낭떠러지로 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유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분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셨고, 근데 예수님 안에 이 새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막 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다시 앉아 있으면 주님이 다 말하죠.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니? 그랬군요 주님. 저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바로 저들을 축복하지 못한 그것이 참으로 제가 어리석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난 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면서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누군가가 예수님을 욕했어요. XX하고 욕을 했다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하면 바로 맞대어서 욕하잖아요. 제가 목포는 전라도라 욕을 진짜 많이 하는 데거든요. 갑자기 밖에가 시끄러워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앞에 이제 뭐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음료수 창고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아저씨가, 제가 거기 그 목포에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그 아저씨는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 창고 앞에다는 다른 차가 대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창고에다 대고 그 앞에 집에서 창고에다도 또 차가 대지잖아요. 물류 창고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그 차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차가 좁잖아요. 그러면 초보 운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긴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야. 그래서 운전을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이제 긁지는 않았어요. 긁지는 않았는데 이제 막 그 조심조심 빠져나면서 운전해 가면서 막 나가는데 이 아저씨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도 이제 자기는 지금 긴장하고 가면서 가는데 그걸 신경 쓸 수가 없는데 계속 욕을 하니까 차를 저 앞에다 이제 겨우 빠져나가 세워놓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XX 욕을 너무 이분이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이 자기보단 젊죠. 젊은 사람이 어찌해서 어른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는 거야. 이것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까지 오게 되고 막 사건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저씨도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나이 드신 분도. 근데 이런 싸움이 제가 거기 살다 보니까 몇 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욕을 하면 바로 욕으로 대받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냐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그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거죠. 하나님께 저 사람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바로 막 따발총을 쏘죠. 근데 참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달라요. 정말 우리 주님 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싸움은,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나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거나 우리 자녀를 누군가가 때렸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손해를 누가 입혔다거나 할 때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 사람과 싸우고 멱살을 잡고 말로 아주 악한 말들을 하면 사실 그 사람한테 갚는 것은 결국은 말이나 아주 작은 부분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 손에 딱 넘겨드려요.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싸움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주님 손에 넘길게요. 주님이 저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그 사람을 넘겨드려야 돼요. 직접 맞대어서 싸우면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 내 육신만 발동할 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장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적어져 있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상대방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런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늘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자, 다시 읽겠습니다. 혀를 금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입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성경에 기록된 말만 해야겠다. 장난이고 농담일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제가요, 예전에 처음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녀간에 이렇게 결혼할 때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제가 자존심이 없거든요, 별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신랑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말을 들으려고 아니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줘야지만이 되고 나는 조금 덜 사랑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그 아내를 사랑하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근데 굳이 꼭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 거짓을 다 몰아내게 돼요. 우리가 막 화가 나서 애들이 막 속썩이고 그러면 엄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근데 그럴 때일지라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말을 안 들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 보니까 정말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죠. 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여기 보세요.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오랜만이네. 그게 언제적이야? 2000년인가? 1999년도인가?
어떤 형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 같은 형제였는데 서울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 서울역 앞에서 거리 설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딱 전했대요. 이 형제가. 이 형제도 한가닥했던 예전에 형제였는데 어떤 이렇게 뚱뚱한 사람, 깡패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 복음을 듣더니 아주 기분 나쁜 상태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전히 말했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먹으로 한 방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 여러분 말 좀 들어보세요. 딱 봤더니 오 나의 상급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나의 상급이요. 맞아요. 성경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거예요. 바울처럼. 그럼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 나의 상급이요. 매 때렸으니까 상급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보던 사람이 성질나서 한 방을 터친 거예요. 더 맞은 거예요. 했더니 오 상급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가버린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가 생각나네요. 그 헤일리 그루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땅밟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굉장히 그쪽에도 뭐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배낭을 딱 메고 거기를 돌면서 이제 가는데 기억은 다 안 나고요. 그 뒷부분만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이제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권총을 딱 들고, 권총인지 칼인지를 들고 위협을 딱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돈 내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돈 내놔 같이 돈 내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매일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자기의 속사람만 있지 자기의 겉사람에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다. 그 상대방에게, 강도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살아있지 않아요. 나는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야. 어떤 유령이 지금 자기가 칼을 들이댔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어떤 유령한테 칼을 들이대버린 줄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칼 떨어뜨리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가 자신은 죽은 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 가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복 있는 자,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거기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범죄할 때 고난받는 것, 이것은 옳지 않는 거죠. 범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그러나 설령 범죄를 했을지라도 어떤 내가 너무나 카드를 함부로 써서 그 카드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돈을 너무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또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범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을 배우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시 바꿔주시죠. 다시 바꿔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자, 4장 12절에 또 보겠습니다. 4장 12절. 자, 12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정말 정금처럼 아름답게 빚어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고난들,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 베드로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욕하고 방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이게 전부 고난 당하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서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중에 상을 다 주시거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면 돼요. 정말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5장 한번 보실래요?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런 고난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잠깐 당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나면 견고해지죠. 견고해져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12장. 자, 자, 5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축 처지지 마시고 그 어려워할 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가셔요.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주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주님한테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막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놓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너는 내 등에 있었단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랑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야고보서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절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야고보서
야고보서 찾으셨어요? 야고보서는 그 아까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1장 2절로 4절 읽으시고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고난을 견디어내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전혀 버릴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성령님의 통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치마니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제한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